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사랑의 빚을 갚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가진 빚진 자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의 빚이나 사랑의 빚이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육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육신을 살려주고 육신을 위하여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살렸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살린 거죠. 결국 우리가 육신을 돕는 이유도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준 것 참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낳아서 기른 걸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낳아서 기르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기르고 양육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의식과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은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사랑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그러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몰라서 그렇지. 첫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알기도 전부터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죠. 그리고 나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준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셨든지 친구가 해줬든지 국일 교회가 해줬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백성 되었어. 구원의 은혜 속에 사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곽필교 집사님, 사랑에 비쳤죠? 누구한테 졌어요? 옆에 사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누구든지 하여튼 사랑의 빚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면서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지지 마라. 신명기 18장 12절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꾸어주면서 살아야지, 꾸면서 살아서 빚진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결국은 그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사례에서 끄집어내가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빚을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빚을 져도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요즘 보고 있죠? 마음에 빚졌다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말이죠. 불법을 행해가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빚을 지면 그렇게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빚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빚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빚. 그 빚은 다른 말로 짐이고 짐을 다른 말로 빚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 하는 말은 짐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벗겨 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물질의 빚이든지 마음의 빚이든지 하여튼 어떤 빚이든지 빚을 지지 마라. 예외. 무슨 빚은 져도 돼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빚을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빚져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빚을 지게 되지요. 특별히 은행에 진 빚도 많지요. 빚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진 빚이 많이 있어요. 국가 빚이 많다 보니까. 뭐 그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빚진 것도 대한민국 백성의 48%가 빚쟁이에요. 48%.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빚쟁이에요, 지금.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빚쟁이면 여기도 빚쟁이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빚을 지고 살아요. 요즘은 아예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사는 것도 능력이다. 어떤 교회들도 보니까 이거 빚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빚 가운데 걷는다고 빚을 많이 지고 교회도 짓고 다 빚내가지고. 빚지고 사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세상에 나는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나 다 그 말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 늘리는 빚도 재산을 늘리는 기술이라 그러면서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 몇몇 사람이나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빚을 무서워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은 빚 없이 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도 어떤 모양이든지 빚은 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지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의 빚은 져도 괜찮으냐? 사랑의 속성이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꾸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받는 거는 빚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줘서 기쁘고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빚져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돈을 꾸어자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은 없죠. 사랑은 해도, 사랑은 꾸어주고 사랑은 이렇게 빌려받아도 괜찮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꾸고 또 빌리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말씀에 사랑으로 인하여 완성하고 이루게 되는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 6계명부터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간음을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편에 대해 지켜야 할 본분,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 지켜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함,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 책임을 안 지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간음을 왜 합니까? 무책임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간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자, 이 간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악한 일들이 다 같은 유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해서 죽일 수 있어? 절대로 못 죽이죠.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사랑이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하긴 뭐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랑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 탐내는 것 모든 것이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악이고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범하여 범죄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근본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이 사랑에서 온 것임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갖게 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빚이나 마음의 빚이나 다른 빚은 질수록 괴로움만 더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몰아가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질수록 기쁨이 더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사랑의 빚은 질수록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주님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근데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게 하는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중요한 거지요.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증거하여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 때.
근데 그 삶이 뭐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삽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빚지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고 저당물을 잡지 않고 꾸어준다면은 그것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돈 꾸어주는 사람 없죠? 자기 희생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희생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희생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싫으니까, 자기 희생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자원하여 희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거기에 응답해서 희생을 통하여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단계, 내가 큰 사랑받았구나 알고 깨닫는 것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응답해서 나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희생의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사랑의 삶을 실천해서 누군가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그도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의 사랑의 삶으로 인해서 사랑에 빚진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응답하며 희생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랑의 빚진 자의 것을 깨닫고 그도 응답해서 사랑의 빚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